간증 특송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죠. 이 길은 죽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죽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삽니다. 참 좀 이상한 말로 들리겠죠. 여러분, 주님 따라가려면 구원받은 자, 주님 따라가려면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서는 이 길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는 주님이 한쪽 구석에 계셔야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길이에요.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려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기독교의 이 길은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비워내야지 내가 채워집니다. 세상 것을 놔야지 주님 것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 것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 놓아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내가 매일 죽는다 그랬죠.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도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고요.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그 말씀도 역시나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나 저 말씀이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이 길 갈 수가 있습니까? 살아서는 내가 가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은 사람인데요. 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또 여러분과 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간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순간 내가 죽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그랬죠.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이 살아서 내가 큰 소리로 나무랐다. 그러면 상대방도 역시 안 죽고 살아있으면 큰 소리로 또 같이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겠죠. 그러나 하나가 죽고 하나가 가만히 있으면 싸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사람은 같이 화내고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큰 소리를 쳤다 할지라도 내 편에서는 주님 생각하고 유순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살았다면 함께 싸우죠. 우리는 함께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함께 싸울 수가 없어요. 오른편 뺨을 따르면 왼편 뺨도 그냥 돌려대야만 하는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겠죠. 죽어야 가겠죠.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왼편 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죽은 사람들이 사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지는 자가 이긴다고 그러죠. 지는 자가 이긴다. 지는 자가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져주고 내가 죽으면 내가 이긴다는 겁니다. 져주면 영원히 져줍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긴 자로 만들어요. 진다는 자체가 벌써 이긴 겁니다. 죽는다는 자체가 벌써 내가 승리한 겁니다. 같이 함께 대들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똑같은 사람이 되겠죠.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 같이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은 내가 살아있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밟히면 밟혀야 됩니다. 밟으면 밟혀야 돼요. 왜? 이미 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을 발로 찬다고 네 왜 차나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대꾸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세상에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다 내주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랬죠. 주님 때문에. 그는 결혼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죠. 그 사람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죠. 다 포기했습니다. 왜? 예수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포기하니까 세상에 대한 죽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승리할 수,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는 삶을 바울 사도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 23절에도 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여기도 내용상으로는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2장 19절에도 보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애만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장 19절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우리가 누명을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에요?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죠. 우리 주님이 죄 있으셨어요? 죄 없으셨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왜?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나 때문에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억울한 죽음을 죽으시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렇게 죽으셨어요. 주님이 만약 살았다면 여러분 생명고 저의 생명도 없어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고 내 생명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주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말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엄청난 주의 은혜입니다. 이거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하겠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면 나도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는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도 없고 위신도 없어요. 왜? 주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자존심 위신 다 포기하셨어요. 십자가에 벌거벗으시고 자존심 다 위신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존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자존심 없어요. 위신 체면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예분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쉬운 말입니까? 쉽지 않은 말입니다. 내가 상대방과 화목을 하려면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되는데 이게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내 위신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화해를 한다면 나를 포기한 겁니다. 난 죽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면 용서했다고 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살아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합니까? 못 청합니다. 네. 바로 이런 면에도 내가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이런 것조차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아름다운 천국,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거 얻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거 뭐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죽으면 되는데 죽으면 천국은 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 천국을 포기하면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을 다 얻는들 내 영혼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천국을 향한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죽으면 살고 내가 살면 죽는다는 이 원리가 우리가 가는 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은혜의 시대인데 뭐 율법을 가지고 말이지 법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하실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 가면 다 그래요. 왜 법대로
왜 율법 시대도 아닌데 왜 지금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시대보다도 지금은 더 율법을 완성시킨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내가 사람을 쳐 죽여서 살인하지 않으면 그건 살인한 자로 안 봅니다. 살인한 자로 안 봐요.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내가 그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마음에 미움만을 가져도 이미 그 사람은 형제에게 살인한 자로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보다도 완전히 지금은 아주 차원이 높은 완성, 행위로 나타나지 않지만 속에서 품고 있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그런데 나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돼. 오늘 승리했는데 내일은 더 승리를 못해. 나는 죽을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비록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죄는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내 속에서 이끌리는데 그것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행하는 거 주님 다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과부가 맨날 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거부를 안 되는 그 재판관이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자꾸만 끊임없이 찾아가니까 이 재판관이 지금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이러던 큰일 나겠다. 내가 정신 이상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고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편에서는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했는데도 내일 실패하고 안 된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쉬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했다고 해서 한 번 이렇게 응답받거나 한 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걸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그 기도하는 그 길만이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언젠간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차츰 이렇게 바꿔주시고 인격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의 성장에 이르기까지는 이게 단번에 안 돼요.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으면 더 마귀는 10배 받기 위해서 더 달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도 역시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길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엎드려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바로 더 죽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전의 말씀과 같이 안 되는 풋과일을 익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 냄새가 나지 않고 하나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기도해도 아무 소식이 없는데, 어제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똑같아도 기도해야 되죠. 여전히 똑같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삽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승리한다고요? 그건 자기 마음이겠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면 썩내면 큰일 나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왜? 하나님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아는 자, 죽은 자는 썩내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잘 안 된다고 해도 또 다음에 또 기도해야 돼요. 안 된다 해도.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다고 해서 너 왜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책망 들으신 분 있어요? 책망 듣지 않으셨죠?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온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책망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주님 책망하지 않아요. 묵묵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온전하게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그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살면 육적으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면 육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날과 그 의를 구하면 이 세상과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면 다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강건하기를 강구하다. 세 가지가. 영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만족이에요. 기뻐요. 없어도 기뻐요. 죽을 먹어도 감사해요.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진정하는 자는 노하기를 잘 안 하죠. 썩내지 않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참고 인내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어떤 용사의 그 힘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건 주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를 이겨요. 바깥의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나를 이겨야 돼요. 내 속에서 발동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성이 잘 나요? 화가 잘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화가 자꾸만 나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고 될 때까지 엎드려 그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러지? 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 되더라도 그렇게 살았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존재케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리기가 참 정말 힘들어요. 참 이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참 정말 참 그 날마다 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그 반복해서 막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참 정말 승리하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휴대폰이나 어떤 이런 걸 열어보세요. 얼마나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죠. 보면 그 순간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보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완전 무장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잘 되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진주문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긴장을 풀지 못해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참 좀처리해서 이게 승리가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안 돼 하고 낙심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아직도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참 지금이 주님 만날 만한 그런 때입니다. 우리 주님 이럴 우리가 시간과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주님 앞에 엎드려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죽는 날, 그날이 가까우면 우리가 잘못 살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안 되더라도 무조건 엎드려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엔 내 삶을 살았지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승리를 가져오고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하고 생기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면은 하나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음성 그대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삶을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